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때의 이치인데요, 바로 시간의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치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시간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때의 이치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이 하나님도 이 시간의 이치를 존중하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시간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우리는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치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는 하나님의 한 때를 소개하고 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삶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삶은 정말이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앞서 바울은 3장에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기대할 것은 율법의 그 감시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 사망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망이라는 이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칭의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신 예수님의 의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동일한 의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삶은 절대 죄인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입양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 말씀을 오늘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만큼 놀라운 변화, 놀라운 반전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실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입양하시고 양자를 삼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꿈만 같은 일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바울의 이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나눴다면 정말 안타깝게 여겨져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볼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했고요,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그는 행복을, 기쁨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자신의 육체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삶을 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갈라디아 4장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입양,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는 이 양자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를 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을 선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속자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상속자들이 어떤 절차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이해일까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받게 된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상속자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업을 받는 사람에게 모든 소유는 반드시 주어진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때의 제약입니다. 상속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종에 대해서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비록 그는 상속자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자신에게 상속을 주는 분이 아버지지만 마치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주인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어린 상속자가 그러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누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까? 어린 상속자가 그렇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이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 즉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해서 상속을 하는 주체는 어린 미성년자를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돌보게 합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함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적용하려 하는데, 어떤 적용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문의 종노릇,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믿음이 오기 전, 약속의 후손이 오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시작으로 약속의 후손,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에서 소개된 내용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 반복 설명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우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갈라디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냐면 아들의 명분, 더 정확한 표현은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성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아들, 남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만 입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은 하나님이 남자인 아들들만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이 말만 사용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에 바울 역시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혹은 여기에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여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본래적인 의도와, 아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 그 복음이 들려주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딸에 대한 한마디의 소개는 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점은 바울이 우리의 이 의문에는 침묵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자신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의 자격,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신다라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처음 받은 1차 수신자인 이제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 입양에 대한 상황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면 바울은 충분한 설명을 그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울의 이 글을 읽고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바울의 본래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로마 사회, 이 로마 사회에서 입양 제도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의 이 의미를 우리는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오로지 남자만 했다고 해요. 아무리 필요해도 여자는 입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오직 남자 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라는 용어만으로 입양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그 여성이 남성성을 부여받고 이제 승급 과정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양을 통해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그냥 그 여성 자체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와 동등한 지위로 만들어서, 위치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그 여성을 이제 입양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아들이라는 용어만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분명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남존여비의 사회가 고대 로마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의 나라는 그 세상과 달리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나라인 거죠. 고대 로마 사회의 입양 제도는 남존여비라는 가치가 기저에 깔린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이 입양의 의미를 이제 새로 각색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그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천하지 않고 우세하지 않고 같고 동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라고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성이 소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그 당시 사회적 입장으로 성경을 보거나 우리는 해석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남존여비의 시대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절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래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위배되는 남녀 차별이 결코, 아니 절대 기록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우리가 가진 생각처럼 아들과 딸 두 성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입양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입양을 아들, 딸이란 용어로 이제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 글을 읽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가지는 가치, 여자가 가지는 가치, 어떤 가치입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가치인 거죠. 이 가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입양도 동일하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입양을 설명할 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게 사회적 통념이었던 남존여비의 가치를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자도 남자가 되는 성별이 상쇄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왜 입양이라는 당시 실제적인 상황을 가져와서 이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입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제 입양 제도는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행해진 입양 제도와는 정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목적은 보통 불임으로 자녀를 가지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서, 혹은 유기된 아이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새 아버지의 가문의 명예와 그리고 종교 그리고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사회 전략으로 이 입양 제도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 제도는 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대우, 정말 이제 문자 그대로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양자와 친자를 차별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죠. 심지어는 그런 양자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를 삼았다면 절대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친자처럼 이 양자를 대우해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입양 제도를,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입양 제도를
오늘날 우리의 입양 제도의 의미와 모습만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입양을 이제 이해하려 한다면 정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입양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감성적으로 이 내용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인본주의적으로 이 의미들을 우리는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행해진 입양 제도는 두 가지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입양하신 후 양자로 양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자식처럼 마치 참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종교 그리고 권력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고 양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입양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입양의 의미를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양의 의미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너희를 자녀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유업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희들을 입양하셨고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입양하여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시며 함께하기 위해서 입양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함께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위치적인 신분, 예수님을 대함과 같은 관계적인 위치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바로 참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유업을 동등하게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입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입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일은 칭의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삶임을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해 그 어떤 감격도 감사도 가지지 못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바로 칭의와 양자됨에 대한 이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나에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부끄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현금 10억을 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10억을 통해서 나의 가난이 해결되고 내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큰 어려움이 해결받게 된다면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비례해서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억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 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큰 돈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많은 돈은, 큰 돈은 분명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칭이라는 것이, 양자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생각조차 들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억이 아니에요. 100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칭의와 양자됨의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 잠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찰나적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에 깨어 감격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입양제의 의미를 통해서 이 입양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을 때 저는 두 가지 어떤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양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 입양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입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는 관계적 혜택인데요, 입양되기 전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놓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들, 세력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는데요, 맺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옛 아버지인 세상의 가치들, 세력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은 오직 새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분의 혜택인데요,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되어 양자가 되는 순간 양자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이제 부여되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새 아버지로부터 이제 주어지는데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 제도는 새 아버지가 이제 양자의 빚을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도 이제 입양을 진행했지만, 또한 그의 신분을 바꾸어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로도 이제 입양의 제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양자에게 새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는 직분을 줌으로써 새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도록 돕기 위해서 이 입양이 더 많이 이제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런 양자가 반드시 이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의무였다라고 해요. 양자가 되는 순간 옛 아버지 아래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 아버지가 지정해 주는 신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로 이제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직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양자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에게 이 삶이 직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옛 아버지 아래 섬겨왔던 모든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섬길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는 신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양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선택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직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상속자의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에 동일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양자됨은 구원의 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양자됨의 이 놀라운 삶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 세상을 살아갈 데 있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돕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의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늘 생생하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두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보이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